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무엇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던 요셉과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하고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응을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시고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삶,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날, 해결되어지는 날, 힘을 얻는 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현장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져서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졌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가졌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졌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5달란트를 좋아해요. 또 1달란트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셨고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5달란트를 가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지면 하나님을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나 왜 1달란트만 줬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가 중요하고 5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1달란트 가져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5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배경이 없으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도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핍박하기도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도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고 막 핍박하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강조를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집니다. 알면은요, 평안해요. 그 속에서 해방이 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율법에 갇혀서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져요. 세상 풍주에 밀려 사는, 어쩔 수 없이 저주와 같은 재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안타깝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겠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알고 전달해 주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애통하는 거예요. 왜냐?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서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 말은 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주 보고 또 종교 생활하고 철학에 묶여 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서 사주 보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고 이렇게 템플스테이 이런 데 가서 깊은 묵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비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면 경제 문제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근데 부모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화가 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너무 말 안 듣고 속썩이니까 자기도 망할 것 같으니까 너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제어가 안 되어지니까 실제 행위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근데 조절이 가능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욱하는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건드려지면 누구에게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배경을 알고 돌아설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참 이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막 살고 있었던 북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전향을 하지 않고 뭐 80 뭐 이렇게 먹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전향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인도적으로 이제 북한에 보내주는 일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는 북한은 참 살기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전향하자고 있다가 결국은 보내주세요 하니까 우리나라에 인도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념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소통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해결 불가능해요. 이념이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분명히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어줘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예수를 알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 흐름이 있고 우리 사람 가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요, 이게 안 맞아. 그럼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요, 안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속 충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문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도요. 예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져야 그게 가능하지. 이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게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아요. 뿌리는 정신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졌을 때 비로소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설 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내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내려놓지 않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이 달라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그 문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시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응답이 오기도 하는데 때때로는 거부가 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내 생각과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려도 아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속에 맞으면 아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환경과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를 만나면 우리 무너집니다. 한계를 만나면 무너져요. 내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갇혀져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해방이 되어져야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갇혀져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갇혀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갇혀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부모로부터 전달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그게 내 뿌리고 내 삶의 근원이에요. 그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꿈이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게 하셔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해방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해방되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슨 짓을 한 것은 없어요.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확인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10가지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나안을 정복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수천 명이 모였을 겁니다. 아니 수만 명이 모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옆에 마가다라방 교회는요 120명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요. 마가다라 성도들을 사용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수만 명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요, 세상을 바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바뀌어요? 노예로 삼은 그 주인이 바뀌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바뀌고 감옥의 간수들이 바뀌고 애굽의 왕 바로가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사람이 바뀌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까 그래요. 아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사실을 안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돼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왜 저주 같은 재앙 속에서 못 벗어나지? 그거는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인 거예요. 사실. 사실을 알면 쉽죠. 요셉이요, 그 많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이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야, 믿음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면 쉽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실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뭘 봤냐?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네피림 문화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선택했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아름다운 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게 누구 작품입니까? 현장을 혼돈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는 뭡니까? 자신이 원한 것을 양보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심판한다고 하니까 돌아서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절대 양보 안 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추구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자녀가 빚이 있어서 돈이 있는 부모에게 요구를 했는데 안 주니까 죽이는 거죠. 한동안 떠들어서 지금 몇십 년 전인데 어떤 대학 교수가요. 자기 사업을 하다가 힘들으니까 부모한테 가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 교수가 부모를 죽였다는 뉴스 10여 년 전에 아마 들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식 유무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가 위기가 왔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 보니까요. 타고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과 팔자라는 거예요. 그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거고 조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데 자꾸 뭔가 오해하고 있고 왜곡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빠져드니까 혼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이용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생육하라고 했는데요. 바로 왕은 뭐를 했냐?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노예를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바벨론 왕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었죠. 다니엘이 그 법에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려냈죠. 그 악법을 만들어낸 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셨죠. 로마에는 철학이 있잖아요. 로마에 철학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리새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의 석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냐. 율법주의 사고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아주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해서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의 영향입니다. 이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야?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냐? 물론 이 땅에서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살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하셨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갈등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고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복의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 왜 노예가 되졌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되졌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예에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걸 알게 한 겁니다. 그거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알고 나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고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삶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때문에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뭐 조건은 다 안 되는 거니까 조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조건이 좋으니까 할만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쓰임받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런 부름을 받아서 뭐 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은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사단의 울무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사실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보니까요.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냐? 100배의 복, 셈의 근원의 복 받았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팠던 셈 팠어요. 계속 샘물이 터졌어요. 근데 뺏겼습니다. 양보했어요. 또 팠어요. 또 셈이 나와요. 또 뺏어오니까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셈의 근원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참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됐어요. 요셉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형들과 늘 트러블이 생겨요. 요셉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대화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했더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았을 건데 말씀 안에서 대화하지가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당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노예로 살면서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보디발의 집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누명서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은 참 안 풀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중심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세상을 살리는 삶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삶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기에는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하고 대화할 때 다니엘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지 무덤을 지가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와서 용서해 줄 테니까 우상 숭배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은요 싫어요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럼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우상 숭배하겠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 보존의 길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싫어요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신 은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네피lim 문화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현장마다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 세상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종교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다라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로마의 학정과 바리새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영향에서 마가다라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쉬지 않으면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왜냐?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다고. 믿음이 좋냐 아냐가 아니라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게 마가다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그 저주 속에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서 해방하신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길인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잡히면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마가다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들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안 했어요. 왜냐? 이방인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뭐 했겠습니까? 와, 안디옥 교회는 뭐 했겠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도움받았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사랑하는 자, 친척, 보호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현장에 뿌리가 내려지고 확산이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래서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복이 왔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는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현장 복음화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9절에서 14절까지만 읽으려고 하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 이 길은 누구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비밀들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현장은 바뀐다. 세상은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념에 묶이지 말고 사실로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 왜 이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배경은 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배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